앞에 사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기만 해도 충격적인 그런 사진인데 약 23년 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바로 미국 뉴욕 로맨해턴에서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가 테러리스트의 그 납치로 인해서 비행기가 정면으로 저 빌딩에 충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당시의 테러로 인해서 19명의 테러리스트와 포함된 2,996명이 사망을 했어요.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경제적인 손실도 대단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이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은 10년 뒤인 2011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사살됐어요. 이 사건이 2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자, 우리가 한 시대의 한 부분을 봐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심판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 시대가 사라져버리는 강력한 심판이겠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해요. 심판을 알리는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시골 출신이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가까운 그 말씀이 요엘과 아모스를 비교한다면, 요엘은 어떤 사람이냐? 도시에 교양 있는 그런 사람답게 섬세하고 세련되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엄격하고 냉철하게 그냥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파헤쳐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고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할까?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카이츠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 팔레스틴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끝물 하나의 식물이에요. 마지막 절정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는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 과일의 그 무르익은 과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과일의 환상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무르익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했다,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이 뭐죠? 봉숭아.
봉숭아 씨앗의 특징이 뭐지요? 톡, 노래는 부르지 말고 하면 터질 것 같아요. 톡 터져요. 그냥 만지는 순간 팍 퍼져버려요. 마치 이스라엘의 죄악이 저와 같이 때가 이르러서 건들기만 해도 터질 정도가 되는 그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일 한 광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했어요. 아주 심판이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의 엄중함이냐?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 심판의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냐? 애곡 그리고 잠잠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뻤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으로 잠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잠잠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정도의 그런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바로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마음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에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매일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나를 두드릴 때 주야 어찌 알고 회개하는 통해와 우리를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 후에 심판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 파송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의 삶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마지막 육신과 영혼이 이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헌신하셔야 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삶을 살다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네 라는 후회가 얼마나 아쉬운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고, 고난을 통해서 뭘 아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뭔지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하게 들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름 과일에 무르익은 과일처럼 죄악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헌신 다 어디 갔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헌신 다 어디 갔습니까? 예,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 헌신 다 어디 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나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다 어디에 갔는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함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여름 과일의 광주가 과일이 무르익은 것처럼 그런 죄악상으로 되고 만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느냐? 과일의 광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은 과일처럼 익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두 번째로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어요. 삶이 어떠했느냐? 그렇게 죄악으로 갔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나갔느냐?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이것이 뭐냐면 당시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삶이 엉망인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쭉 펼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어요. 엉망.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있던 죄악이 기득권에게 갔을 때는 기득권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를 짓눌러 버렸어요. 이런 것이 있었고, 이에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은 한없이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길을 걸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빈약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한 길을 걸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외적인 번영과 내적인 부유를 가장 느꼈던 때에 있었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외적인 그런 번영과 내적인 번영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방종과 부패와 배교의 사건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인 번영과 만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삶의 엉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다 지나고 살만할 때 자신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 순간에 찾아올 때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듬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물을 가두고 있는 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지렁이가 들어갈 만한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만한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막지 않고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순간에 터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광주를 보여주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삶을 쫙 펼쳐가지고 봐라, 너희들의 삶이 어떤가를 봐라, 그리고 삶을 쭉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하셨어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와, 우리가 서운하면 어떤 얘기하죠? 너무 누구한 서운하면 내가 절대 어떻게 해요? 안 잊는다고 그래. 절대 안 잊을 거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 너희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얼마나 섭섭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백성답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잊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불쌍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힘없이 무참히 짓밟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언제 곡식을 팔지? 이런 얘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현대판으로 우리에게 옮기면 무슨 말이냐?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예배 가운데.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전혀 내 마음에 부닥침도 없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또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찬양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따지고 드는 것이 연대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깊은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기다림에 지친 하나님은 결국 엄중한 심판이 가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이 가해지느냐? 다른 심판도 심판이지만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면 나중에 먹으면 돼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기갈이 오는 순간 어떤 일이 오느냐? 가슴에서 답답함이 다가와요. 한숨이 나오고 인생의 삶의 맛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행복,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엄마가 해결하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의 행복이 있듯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말씀이 기갈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에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단절이 온다는 단절. 여러분, 이때에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공허함이에요. 너무 인생 공허해버리고 한숨이 나오고 의로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없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예전보다 행복하십니까? 남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 하십니까? 그 결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의 삶이 나아짐으로 하나님의 관계도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죠. 우리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내적 외적 번영이 임함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왔어요. 삶은 좋아졌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것이 그들이 여름에 한 광주리가 익은 것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영적인 질과 내용도 나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실수하면 주여 하고 그분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느낌을 받는 삶. 오늘 고통받다가도 성령이 내 마음을 터참으로 눈물이 벌컥 나오는 삶. 그렇게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짐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삶. 그게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터치해야 돼요.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심.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름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